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도 어떤 직장, 기업, 회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함께 광야에 모였던 그 모임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오래전부터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어느 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 종교, 지금도 유대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시켜 버린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종교를 새롭게 개혁하려고 시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인들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신약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은 더 이상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 사역까지 시작하죠.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7사람을 특별하게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도 아예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모임을 조직화하고 계획을 세워서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도 특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그때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진행했는데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 일이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지는 사실 잘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 해가 지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시작되고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데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고 주도적인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여러 번 있었지만 계속되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는 그 정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8장까지 걸어온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교회와 시험 문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이다. 이런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해서라도 시험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든지 사람이든지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교회를 흔들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연단해서 교회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일어나도 궁극적으로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참 특별한 상황입니다. 모임이 커지고 교회가 더 규모가 있게 되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변질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는 덩치는 커지고 재물은 많아지고 그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교회 목사가 어느 공적인 자리에 가면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아주 악수를 청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교회는 변질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 8장 이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교회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흩어지게 한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게 되었지만 그 흩어진 교회는 사라지거나 소멸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인근의 요르단이나 이 터키나 유럽 지역에 가서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교회를 너무 커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다.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들이 러시아로, 미국으로 간 겁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러시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데 러시아 개신교인들 많지 않은 숫자지만은 러시아 개신교의 뿌리는 유럽에서 쫓겨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적으로 그 공동체 교회 전체가 박해를 피해서 쫓겨와서 그 러시아 땅의 어느 숨을 만한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이 교회로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영국의 왕에게 박해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때 영국 교회는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를 너무 싫어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드디어 사마리아 땅으로 부득이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유대교는 결코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가 했습니다. 유대교는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을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옮기겠다, 떠나겠다 하고 이렇게 찾아올 때에 사실 절망합니다. 그분 모르죠. 웃고 있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 절망 하루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이분을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신앙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는구나. 나사렛 예수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구나. 이제 젊은이들이 이 사울 같은 청년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다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시험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시험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흩으시는구나.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나갈 때마다 저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목회를 해야,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해야 더 우리 교단도 커지고 한국 교회가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보세요. 그분들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섬겨주셨으면 교회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분들을 보내어서 그분들을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만약 예수님이 세우시고 바른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스데반의 일, 이 순교는, 스데반의 이 순교의 영향은 이 먼 안디옥까지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13장까지도 몇 년이 걸렸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도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훈련을 받고 또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 세월이 많이 지났죠. 사도행전 8장부터 이 사도행전 13장까지 우리는 그냥 빠르게 읽지만은 이 기록 내용 안에는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이 러시아 개신교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정교회도 물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러시아 오지로 사람들의 발도 닿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특징은 길이 없는 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비롭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그런 곳에 전도회로 가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낳은 교회인 것이죠. 이 안디옥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중국에 살던 조선인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받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웃 마을들의 교회가 막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웃 마을의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와서 우리도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사실 목회자들이 세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이것을 너무 오래 봐가지고 당연히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목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우과 갈 때도 그랬습니다. 도착했는데 벌써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스크바 가서도 그랬습니다. 가서 저는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까 하고 있는데 와서 우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쫓겨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내보는 거죠. 저희 정말 교회가 맞나?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다소의 사울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 초청해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나바도 초청을 받고 사울도 초청을 받아서 사역을 한 그런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 주의 말씀을 가르친 교사들이 이 13장에 보면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자립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자립하고 이 전도하는데도 자립하는 단계가 되고 재정적으로도 도와주는데도 자립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면은 정말 이 일은 중요하고 안디옥 교회가 받은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의 12제자 그 사도들을 세워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복음 전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가 주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을 보아야 하는 예루살렘에 종속되는 교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든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도 당연히 예루살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겠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번 그 일이 반복이 되면은 관례가 됩니다. 그 관례가 얼마 지나면 전통이 됩니다. 전통이 얼마 지나면 법이 되어버립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감사할 일은 성령님이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아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서 이방인의 교회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헬라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사용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이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예루살렘의 행정력, 예루살렘의 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성령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민족에게 전도자를 보내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딱 지정을 해줘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을 이름을 쫙 나열할 때 잘 보세요. 바나바를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맨 마지막에 딱 두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이름을 두고 그 안에 교사들 이름을 두고 성령님이 처음을 빼고 마지막을 빼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비롭게 기록이 된 거죠. 안디옥 교회에 제일 필요로 한 사람, 그죠? 처음과 끝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운데 있는 이 교사들을 다 지키고 있어야, 세워주고 있어야 할 사람을 쏙 빼버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금식을 왜 했을까? 이 좋은 일에 금식 기도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인데 안디옥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형교회 젊은 담임 목사를 빼서 선교사를 보내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그 담임 목사의 오른팔을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라. 그렇게 성령님이 말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어찌 금식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교회가 다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좋은 일이 발생할 때도 금식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마 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온 교회가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처럼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100% 찬성표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겨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재정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안디옥 도시의 그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고 그 병원 사역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자기 교회를 위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자기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 교회도 교사들이 있으니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가 만장일치로 밀어주어서 1차 선교 사역을 나가서 그 특히 남부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첫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창원시민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토요일 보고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찬양하는 보고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저런 기쁨이 넘치는 찬양하는 교회가 될, 그런 구체적인 생각까지 다 하는 것이 목사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